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터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 런던에 가면 세계적인 박물관 더 브리티시 뮤지엄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흔히 대형 박물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영국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보았어요. 한국어로도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히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입장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을 하고 가면 됩니다.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여는데 입장권이 무료예요. 이번 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녀오세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여기에 본 이유는 뭐냐? 다름 아닌 지난 주일 우리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너희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칙령의 내용이 소위 말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1879년 이 영국인 호르무즈 라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 바벨론 신전에서 그 토기를 발견을 했어요. 그 원형으로 된 이 토기인데 어저께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것을 캡처한 겁니다. 크기는요, 길이가 약 23cm,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원기둥으로 된 흑돌입니다. 흑돌.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름 아닌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또 바벨론 주민의 생계를 향상시켜준다. 또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뭐 우리가 믿음으로도 믿지만 다시 한번 이게 역사적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고레스 칙령 이후에 너희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내가 후원해 줄게.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나 유대와 또 베냐민의 족장들, 스룹바벨을 그곳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주고 또 예수와 같은 사람을 대표로 하는 이 제사장 집단들, 레위인들, 일반 백성들, 심지어 속한 종들, 또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아직은 이 고레스의 손 안에 있는 속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애국심을 가지고 귀환을 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 바벨론에 있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약 5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인구가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200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게는 약 300만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환자들의 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모든 사람 통틀어 가지고요 49897 이렇게 암기하면은 쉽더라고요. 48,987명이 귀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여종, 남종, 종들은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까지도 엄격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냥 사람의 명수는 다 똑같이 합쳐서 49897, 약 5만 명이 조금 모자르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에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은 숫자예요. 10분의 1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형편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50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으로 혹은 뭐 잘 사는 선진국으로 해외 이민을 가서 벌써 2세대, 3세대가 흐르면 자녀들이, 후손들이 거기에 사람이 되고 또 한국말보다 그쪽의 언어가 자기 모국어처럼 여겨질 텐데, 또 사고방식, 행동방식도 뭐 겉으로만 한국 사람이지 완전히 외국인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안해진, 익숙해진 그 땅을 떠나서 다 허물어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얼마나 황폐해졌으면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예? 굶어 죽은 아이를 삶아 먹어야만 했던 그러한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어 그들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자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래도 권세 있는 자들,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종들, 또 가도 되고 안 되고 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헌신하며 모인 자들이 이와 같이 많은 숫자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명수가 다 이곳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64절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약 5만 명 가까이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갈 때에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그 바벨론 땅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 다 현금화하는 거예요. 당시에 금과 은이 현금을 대신하는 물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싸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낙타, 말, 노새, 나귀 이런 거 다 가져갑니다. 이동수단도 되고 또 많은 짐을 실러 가는 운반수단도 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이들에게 음식으로도 되고 또 그들의 이 털과 또 젖은 그들의 옷도 만들고 또 식량도 되고 하여튼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은 여기 바벨론에 있던 것들을 사람들이 부조도 하고 왕으로부터 도움도 얻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다 허물어진 곳에서 살려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어디로 가장 먼저 모이느냐? 68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어떤 족장들이, 이거 영어로 이야기하면 some people입니다. 어떤 사람들, all people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떠나올 때는,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는 내 한 목숨, 우리 가정의 모든 전 재산, 자녀들을 포함하여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온 건 사실이에요. 그 이동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4개월 동안에 뭐 온갖 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왜 나왔지? 마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유, 바벨론에서 그냥 살 걸, 아유, 괜히 나왔네, 그런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불평 불만들이 있었다라고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한마음 한뜻으로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똘똘 뭉쳐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족장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터에 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던 하나님의 그 성전 터만 남아있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터가 이게 이렇게 사라졌구나. 과거 50년 전에 이것을 떠나가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한 자들도 돌아왔는데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름답던 성전이 어디 갔느냐. 또 개중에는 어린 자녀들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성전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아유,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네. 온갖 실망, 그리고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그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려 왔으니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 비록 우리도 여기에 정착해서 먹고 살아가기에는 풍족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짓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지 하며, 그 성전터에, 그 성전터는 과거 아브라함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 터에 훗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기다 지어, 그곳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얻어 그곳에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르곤의 타작마당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이 이제는 터만 남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그 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다, 히브리어로 나다브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에서 어원이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선물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막 잘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우리 학생들, 아까 막 청소년들 오랜만에 보였는데,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면 막 없는 용돈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예?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여인이 두 렙돈을 전부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마리아가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렸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69절에 보니까 심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공고에 드리니, 심 잘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케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노력하다 의미를 갖는 동사 카하의에서 파생된 부사입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최대의 분량만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가뭄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했던 유대인들을 돕기 위하여 마게도냐 교회 등을 비롯하여 이방 교회에서 많은 연보를 얻어다가 그들을 살린 경험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때에도 쾌코함,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게, 결국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힘 잘하는 대로 이 무너진 성전을 위하여 봉헌을 했습니다. 그 봉헌금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금은요 당시에 이 다리기라고 하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 금무게 1다릭을 영국 파운드로 11파운드로 이야기하는데 67만 1,000 파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시세 조회를 해봤어요. 어저께 시세대로 하니까 그 금액은 얼마냐? 10억 6천 10만 원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이 5천만에, 만에는 바벨론에서 주조된 은화 1만에는 오늘날 미화로 따지면 약 34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17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제 한국 돈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요 200억 51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보면은 216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피난민 공동체가 포로에서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 살기도 바쁜데, 나 먹기도 바쁜데, 자식들 키우기도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와 같이 많은 예물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최선을 다하여 모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이 교회가 지어지고 나면 일해야 되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다 유니폼 입고 일했잖아요. 유니폼. 당시의 옷은요 한 땀 한 땀 손으로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꽤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2벌 옷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100벌씩이나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각자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훗날 나중에 이제 3장 다음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전을 다시 이제 드디어 개축하게 돼요. 다시 짓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 짓는 일 가운데 항상 쉽게
좋은 일만 있으면 성전 아무나 다 지을 수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전은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실 때 우리의 몸이요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산다면 그것은 성전이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그의 지체가 된다.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고 안수해 줬습니다. 후배들, 동생들이 오랜만에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축하, 박수, 격려, 박수도 했어요. 세상에서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래요. 형제가 땅을 사도 배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 안에서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서로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또 아픈 일 있으면 서로 위하여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이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망가진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성전도 다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무너진 성전을 우리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 호레 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디와도 같이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합니다. 그의 나이 43살 되던 해에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의 재산이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자식이 5 있었는데요. 첫째가 아들, 4명은 다 딸. 근데 아들이요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아들 죽었지 또 재산 전부 다 많이 잃었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지. 아내와 딸 넷을 데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기분 전환차, 위로차 그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 한번 갔다 오려고 했는데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먼저 식구들을 보내고 가려고 하는데 며칠 후에 그 먼저 떠난 아내로부터 전보가 도착합니다. 한 문장이었어요. Saved alone
나 혼자 남겨졌어. 그 배가 가다가 영국의 철갑선이랑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내 딸은요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아내만 겨우 구조되어 살아남아서 그 홀로 남겨진 아내에게 배 타고 가는데 선장이 그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지나는 곳이 바로 당신의 딸들이 묻힌 곳이에요. 홀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노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함이 그에게 내려옵니다. It'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요.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의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의 곡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나라, 민족, 교회 온 열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정말로 경제적으로 더욱더 궁핍해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고난 가운데 다시금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지나가고 나면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이로 인하여 더욱더 가까워진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결별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벨론의 광야 학교를 지내며 변함없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본래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에요. 본래 여호수아와 기브온족이 화친을 맺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대가로 성전에 이제 노동하는 자들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면서 성전이 없는데 무슨 성전에서 봉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느디딤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지 않고 다시 세워질 그 성전이 가서 우리가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 가지고 이스라엘로 모두 다 왔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온 열방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제껏 살았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병마와도 싸워야 하고 또 고난 가운데도 놓여야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